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플 때가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힘든 때가 있다고. 오늘은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세상에는 큰 집들, 빌딩,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말 미국만 해도 아주 큰 빌딩이 있어요. 뉴욕에 가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지, 그죠? 그림 봤죠? 뉴욕 그 맨하탄에 아주 큰 빌딩이에요, 그죠? 예, 이게 뭐 123층인가?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또 한국에도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롯데타워라고 해요. 아주 높아요. 나는 안 올라가 봤지만. 또 세상에는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건물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텐트로 된 건물인데, 그거 뭐냐면, 태문의글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이라고. 그건 뭘로 만들었냐면, 짐승의 가죽, 애니멀 스킨 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크지가 않아. 저 건물들은 굉장히 큰데,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한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은 크기도 작고 딱 조만해요. 크기가, 사이즈가. 옆으로는 22m. 앞에 그림 보여주시네요. 앞으로 22m고 길이가 45m 정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건물이 있죠. 저기 그레이 색깔 있는 저 건물은 4m하고 한 14m 정도밖에 안 되는 자그만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건물이다. 앞에 보았던 그 두 빌딩보다도 더 좋은, 더 중요한 건물이다. 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건물, 태문의 글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으라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겠다 하고 자기가 계시는 장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oly of Holies, 정말로 Most Holy Place, 가장 세상에서 거룩한 Most Holy Place가 저 안에 있는 조그만 방에 있어요. 왜 저것이 중요한 것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비디오 클립 하나 보여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나중에 설교에 연관되기 때문에 한 3분짜리 정도 영상인데, 이 성막, 태문의 글에 대해서 짤막하게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피우라고 하는 아주 향기로운 향이 계속 피어오르는 분향단입니다. 여기가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보이는 그림은 법궤라는 기본.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법궤 위에 있는 뚜껑에 달려있는 속죄서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의 돌미와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쌓는 지팡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저 안에 가서 짐승의 피를 7번 속죄수에 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이제 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건물, 앞에 봤던 그 사람이 만든 123층짜리 빌딩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지만, 이 방금 봤던 그 조그만 건물이 정말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고 디자인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여러분 앞에 보았던 그 장면, 그림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지금 넘버 1 있죠. 조그만 블루 색깔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저 안에 이제 법궤라는 Ark of Covenant, 그게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이런 그 태블릿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저기 계시다 하는 것을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 그림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장소는 어디에서 넘버 1 넘버?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고 말씀하신 장소는 넘버 1, 2, or 3? 넘버 1.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정말 옛날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도 저기 계실까? 아니, 저건 없어졌어요. 전부 다 브레이크다운 되고 없어졌거든요. 그럼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을까? 하늘에 계실까? 왜 하늘에 계실 수 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했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In our body. God is in our body, in our heart.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내 안에.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Holy of Holies가 지금 저 빌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지금 Holy of Holies가 어디에 있느냐? In my heart. My heart is the Holy of Holies. Where? Because God lives in me. God lives in my heart.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저는 Holy of Holies. 내 안에 Holy of Holies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어떨 때는 엄마한테 꾸중 들었고, 또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기분 나쁜 말 듣고 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또 우리 보자.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나는 죄를 잘 안 지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착해서 죄를 잘 안 지어요. I don't sin much. I never sin.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너무 착해서 나는 죄를 잘 안 지어.
오케이,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어요. I have no sin. 손 들어보십니까? 네. 잘 몰랐어요. 이게 죄를 안 짓고 싶다는 말이지. 네, 알아요. 다 죄가 있어.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예율이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럼 있는 거야 정말. 여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 속에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자기가 계시는 dwelling place,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장소를 우리 마음에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마음이 안 좋고 누구한테 꾸중을 듣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아픈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더 이상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promise, 이 약속을 딱 생각해야 돼요. Keep the promise of God in your heart all the time. I never leave you. I never leave you.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딱 약속을 붙잡고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또 내 마음에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이 정말 sad-하고 mad-할 때,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Call to God.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내 죄를 confess,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는, 힐해 주신다고, 힐링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했죠? 내 마음에.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I don't like you 하고 하나님이 떠나실까요? 안 떠난다고 그랬죠. Never. 우리 속에 항상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죄를 지을 때, 또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플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오늘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약속을 하나님께 꼭 붙잡고 기도하는 어린이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본 그 그림들을 보면 성막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 그렇게 했습니다. 막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리고 성막의 3분의 1은 지성소라는 것으로 이제 만들고 그 안에 법궤를 넣으라 그랬습니다. 이 법궤는 크기가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요, 가로와 높이가 67.5cm 그리고 폭이 112.5cm 그렇게 크지 않은 이 나무로 됐는데 그 나무 안팎을 금으로 다 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돌비를 넣어라. 이 돌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비를 그 안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법궤라고 부릅니다. 법궤는 사실은 위에 뚜껑이 없이 열려 있는 상자입니다. 한 1m 길이에 한 이만한 폭에 안이 비어 있고 위에 뚜껑이 없는 상자인데 그 안에 돌비를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에 해당되는 구조물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금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천사 두 명이 서로 이렇게 날개를 앞으로 다 맞닿아 있는데 저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라는 천사입니다. 천사들의 이름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그룹이라는 천사는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다 이렇게 둘러서서 하나님을 보호하는 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수비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pop계라는 것이 밑에 상자고 그 위에 뚜껑이 천사 둘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닿아 있는 저 전체를 저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사 둘이 날개를 앞으로 맞닿고 하니까 안에 이제 어떤 공간이 하나 생길 텐데 그 빈 공간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장소입니다. 지금 속죄소라고 하고 빈 공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니까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래서 저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를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룹이라는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곳을 소개할까 하는데 10편 99편 1절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그룹에 대한 얘기, 천사의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그룹이 천사들 말입니다. 앞에 말했던 그 속죄소 위에 있는 두 천사.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에 이 그룹들이 딱 진을 치고 아무도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 맨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불과 연기가 붙는 칼을 딱 거기 두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보내어서 아담이나 하와가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게 되면 죽지 않는데 죽지 않는 고통, 죽지 않으면서 온갖 질병이나 또는 이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생명과일 나무를 접근을 못하도록 막으셨을 때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죠? 천사 중에 그룹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자,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관을 해줬습니다. 자,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계명을 법궤 안에 넣어두신 것은 일단 안전하게 보관한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는 사람이 절대로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법궤를 이동할 때도 손을 대어서 들고 못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채를 항상 끼워 놓으라고 했습니다. 빼지 말고. 그래서 법궤를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의 채를 들고 어깨 메고 움직이도록. 그 이유는 뭐냐면 법궤는 사람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죠. 법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겼다가 암소 2마리에게 수레에 끌려가지고 법궤가 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본 일이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다가 어떤 성경은 5만 70인이라고 그랬고 어떤 성경은 5만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70명이라고 그랬고 아무튼 적게 해도 7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직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똑같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메어서 오는데
소가 막 움직이고 뛰니까 이 법궤가 넘어질까 싶으니까 그 운반하던 사람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안 넘어지도록 손을 떼어서 법궤를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이 뭐 사람 생명을 이렇게 팔목수처럼 이렇게 가볍게 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법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법을 넣어두신, 계명을 넣어두신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대거나 들여다보면 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손 좀 댄다고 안에를 들여봤다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오늘 여기에 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법궤는 원래 뚜껑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의 뚜껑을 항상 덮어두도록 하셨습니다. 손을 대지 못하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뚜껑이라고 안 부르고, 법궤 뚜껑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 하죠?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상에 보셨듯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 뚜껑이 속죄소에 7번 뿌리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항상 덮여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법궤 안에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어서 그 율법과 계명이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계명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그랬고, 그 딱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은 항상 닫혀 있어야 했습니다. 법궤 뚜껑이 열리면 그 속에 있는 법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해가지고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속죄소 뚜껑이 항상 닫혀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아예 딱 눌러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도 되고, 법궤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또는 법을 덮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 십계명 돌비가 보관이 됐다는 것은 잘 보관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법이 더 이상 법을 어긴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도록, 사형 선고하지 않도록, 지옥행 선고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속죄소를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라고도 그런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시은좌나 속죄소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드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덮으시기 위해서. 법궤는 거룩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법궤 자체는 우리를, 죄를 기억나게 만들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법궤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운데 두고 살 수가 없었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속죄소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7번 뿌림으로써 피가 있으면 죄사함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지만 피가 뿌려지면 거기는 무조건 죄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짐승의 피, 양의 피가 문에 발린 집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 장자들을 살려주셨고,
피가 없는 사람들의 지대는 다 죽게 만드셨죠.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피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속죄소, 죄를 용서하고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속죄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완벽한 속죄소로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어떤 잘못도 어떤 죄인도 그 피를 뿌리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를 구약시대는 속죄소의 피를 뿌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9장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 장면을 잘 설명을 한 구절 하나 있어서 제가 좀 길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은 이제 그 지성소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 지성소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셨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죠. 거기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제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뿌려지면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하물며 흠없이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속죄소에 가서 뿌리는 그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그 날만 오면 그래도 자기들이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9월달에 그 날이 있습니다. 염기프르라는 날이죠. 근데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정말 속죄소는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아니라, 그 법궤 뚜껑에 뿌려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완전한 속죄소가 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법궤의 구조물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법궤 자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존경하거나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기구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 법궤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위에 있는 속죄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덮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용서의 약속이 저 지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시恩좌, 은혜를 베푸는 이 뚜껑이 이 법궤를 항상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예 눌러 앉아 계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죄도 시恩좌를 뚫고 속죄소를 뚫고 나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법궤 위에 항상 속죄소가 있듯이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용서가 법궤 위에 속죄소가 덮어서 죄를 막듯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범죄자로 고발하는 사탄의 송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막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올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항상 법궤 위를 속죄소가 덮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감싸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볼 때마다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있다는 것을 저 그림을 통해서, 저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지성소에 계시다가 예수님이라는 육체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성소 안에 자리를 정하시고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지성소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성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로 가셨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늘로 예수님을 불러가시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약속, 이걸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꾸준히 믿는 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질문했던 걸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걸 실감을 하든 실감을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이 좀 잘못 산다고 버립니까? 병이 들고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면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그런 부모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거의 정상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아들을 말 안 듣는다고 버리고 병들었다고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고 우리를 떠나겠습니까? 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넘치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법궤 위에 항상 속죄소가 덮었듯이 내 죄 가운데 내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을 나를 떠나거나 법궤 뚜껑을 였다 모르겠다 벗겨버리는 게 아니라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전도의 수련회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지성소로 삼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느끼지 못하던 그런 팩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걸 별로 느껴지지가 않고 깨달음이 잘 없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 하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죄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 기가 막히게 작용합니다. 사단이 그걸 잘 이용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건 착각이거나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더 가까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속죄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범죄할 때에 법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법궤의 뚜껑으로 덮어있는 그 속죄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범죄할 때에 속죄수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시면 거기에 더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더 큰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죄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상처입니다. 상처. 죄와 상처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하듯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셨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탄이 잘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 위에 뚜껑인 속죄수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남음이 있는 넉넉한 은혜의 장소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완전한 속죄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죄도 많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속죄소의 은혜가 지금도 내게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은혜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있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을 때에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죄의 용서와 상처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은혜의 속죄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죄를 고백할 때에 놀랍게도 거기에서 용서와 치유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죄와 상처의 시간 때마다 속죄소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그마한 신앙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